12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지혜는 전도서 후반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저자는 이 지혜를 일상생활,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이 지혜를 왕과 신하의 관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왕을 지칭하는 몇 가지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명령을 지키는 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이런 말들은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왕이나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들은 절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을 직접 대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각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이 존재하겠느냐는 말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매우 드문 성품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즉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처럼 지혜도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한 이 지혜는 인간관계에서도 통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랫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준수해야 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위의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할 때 지키라는 동사는 순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하라, 감시하라, 감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기 때문에, 즉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왕을 섬기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왕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슬기롭지 못한 명령을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고대 시대 왕의 이미지는 그 앞에서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 통치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도 신하는 좋은 자로서 왕이 악한 것을 일삼도록,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왕에게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려면 그만큼 큰 용기를 가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조언하려면 그렇게 할 때와 판단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저자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포착하는 것은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때와 시기를 잘 포착하여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교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절대 미리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자가 왕의 명령이 어리석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언도 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으려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심지어 왕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일하는 조직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고 공정하지 못한 요구와 불이한 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운명론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선하든 악하든 모든 상황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윗사람의 지시에 대한 의문과 나의 제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우리가 절대 미리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나 수명을 그들이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관하십니다. 특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도록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하다가는 심판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어리석은 권력자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고 참된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조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